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쉬운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목이 많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살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때보다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너무 살살하는 것 때문에 자장가로 들으시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간에 또 몰라요. 가다가 또 하나님이 또 거기 목소리를 내게 하시면 내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선교 현장에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이제 천안문 광장을 가봤어요. 천안문 광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에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물론 여름 방학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꽉 차 있어요. 이야, 중국 사람 많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여서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고, 내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왔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중국의 서천성이라고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지진 일어났을 때 사람 많이 죽었죠. 10만 정도가, 한 도시가 완전히 그냥 지진에 도시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이 중국 사람들이 이게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여행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 쪽이, 중국은 워낙 크잖아요. 15억 인구니까. 저 시골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빨간 모자 쓰고 깃발 들고,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번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다 부름받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그 코미디언 구봉수 씨 90세인데 돌아가셨잖아요. 대행이 그분은 이제 장로님으로 믿음 갖고 장로님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가시니 얼마나 참 복이 있습니까?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지만 가족 중에 또 돌아가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중환자실 있을 때 가서 이제 믿음을 좀 확인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들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웬만큼 인생을 살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오래 살았느냐, 좀 짧게 살았느냐, 이런 문제는 있죠. 또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살았느냐, 좀 못 살았느냐,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어른들이 잘 말하는 영호굴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다 넣고 가야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래도 그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 점점 사람들 속에 잊혀져 가겠죠. 워낙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 우리 역사 속에서 기억은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 속에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나의 신앙, 나의 지금 신앙 생활은 어떤가 하는 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이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의 기준을 따라서 듣게 되겠죠. 이 시간에 제가 무슨 설명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냥 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시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다 기도하셨겠습니다만은 조금 일찍 나오셔서 새벽에도 못 나왔으니까 일찍 나오셔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길이 되고 답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종 강단에 선 주의 종들에게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빛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삶 다 알고 있어요. 한 번 인생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든지 죽는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까지 알고 있지요? 이 세상에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언제 누가 어느 날 부름받을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가서 여러분이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요단강 만나리 찬송을 불러줄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면서 찬송 부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아멘. 제가 얼마 전인가 작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남자가 78세고 여자는 83세다. 그런 내가 태아 손가락 따져보니까 이제
평균까지 사는 나이가 13년밖에 안 남았어. 생각하면 나도 깜짝 놀랐어. 14년밖에 안 남았어. 나야 물론 지금 그때 부르면 더 있다가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나는 적어도 내 기분에는 내 생각에는 90세 이상은 살지 않겠나. 이대로 건강 유지한다면 100세까지는 더 살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 그렇게 그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후대들 가운데 학생인지 청년인지 모르겠어요. 카드를 보낸 거 있죠. 목사님, 평균 연령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들은 안 했지만 우리 후대들 가운데는 그렇게 성탄 때인가 이제 그렇게 카드를 보냈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들은 뭘 알고 있죠? 죽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 조선족인 한 청년인데 뭔가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갈급한 자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많이 자세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음악하는 친구였어요. 예술인. 지금은 여행 가이드 하는 친구인데 이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악을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글을 쓰는 작가라든지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상당히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그 자기도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뭔가 이 영성이 없으면 뭔지 모르지만 이 영감이 없으면 그 세계는 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얘가 알더라고요.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 대한 궁금했던 것을 목사님이라니까 이제 물어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너 지금 잘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준 줄 아세요?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술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받아야 돼요. 뭔가를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이건 내 생각 내 지식으로 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 전달을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경험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감동이 돼야, 즉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신 세계에서도 여러분 무당도 그렇고요, 특별히 예술하는 이런 사람들 쪽에서 그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영감을 받지 못하면 잘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직에 들어갈수록에 어떤 그 영감을 받지 못하면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대로 그 마이클 잭슨이라는 유명한 그런 가수가 있었잖아요. 세계적인 가수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마약으로 이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그가 실제적으로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공동묘지에 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랬대잖아요. 그 사실일 겁니다. 제가 음악하는 후배가 있어요. 성악가. 저 이탈리아에 가서 그 성악을 전공한 친구인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쭉 들었어요.
이 세계는, 이 예수라는 이 세계는 뭔가 어떤 영감 받지 못하면 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작곡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시달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마약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질문을 많이 한 그 친구가 이 음악을 하는 친구라서 이 세계를 좀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이 될 거냐, 아니면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할 때에 악한 영에 잡혀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알아듣더라니까. 그 어떤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 영감을 얻지 못하면 결국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또, 그 친구 죽었는데 시인이 하나 있었어요. 시인이 있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화를 쭉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글이 시라는 거예요. 시. 나는 소설 쓰는 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그 작가들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것이 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는 어떤 일들을 감축해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를 이렇게 단편집을 한 2권까지 냈던 친구인데 이 시를 쓰려고 해도 정말 영감을 받지 못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예요. 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아멘. 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대강 알지만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다 가져도, 예를 들어서 물질을 많이 가져도, 세상의 권력을 다 얻어도 여기에 만족함도 없고요, 여기에 행복도 없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도 아는 친구예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들 쪽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들도 얘기하면서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수록에 더 두렵고 떨리고 언제 죽을지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검성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자검성이 엄청 크거든요. 왕들이 살던 곳이에요. 왕비들이 살던 곳이라고요. 근데 그 넓은 그 건물과 건물 사이가 그야말로 큰 축구 운동장만큼 더 큰 그렇게 정원이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정원을 조성하지 않은 거예요. 왜 조성하지 않느냐? 정원이 조성돼서 숲을 있고 나무가 있으면 자객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숨었다가 자기 죽일까 봐. 그렇게 두렵고 떨림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진짜 행복은 없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 육신적으로 성공, 축복 다 받았어도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복지를 공부를 좀 했어요. 복지사들이 하는 이야기,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참 신기해요. 복지라는 것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잘 도와주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살도록 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 걱정하고 가면 맨날 자식들 못됐다고 욕이나 하고 세상이 잘못돼도 욕이나 하고 말이지. 예. 세상이 뭐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막 욕하고, 예,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곳에 사나? 어떻게 이렇게, 예, 어려움 속에서 정말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그야말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것이지? 그것을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지를 연구하는, 복지 연구하는 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많은 사람이 연구를 계속하잖아요. 이게 뭐냐? 그래서 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지금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린 정확히 알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는요, 세상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잘 깨달아지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 것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완전한 복 다 받았어요. 아멘. 비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비가 오고 바람이 치고 막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노아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해가지고 8명의 가족은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 비바람과는 상관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 말이 뭡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어떤 비바람이 치는 내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쳐도, 실제로 풍랑이 쳐도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은, 예,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영적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복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이 세계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다니까. 이제 이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 육신의 삶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예, 축복이다, 예, 저주다, 여기에 따라서 좋았다가 또 안 되면 나빴다가 하는 이런 세계를, 이 육신의 세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요.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아멘 하세요. 선풍기 질 거게. 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인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누가 사람들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인류에게 하신 일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옛날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들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뭐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자신의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정확히 잘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구약시대 보면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했다고요. 오늘날은 뭐예요? 주의 종들, 목사, 신약적이면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후에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여러분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시고 앞으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축복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자,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을 여러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요. 죄의 값으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옮겨졌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아멘. 자,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신 분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거는 그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 있다니까. 영원한 생명 얻었다니까. 영원한 생명.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면 지옥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이 영원한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을 성경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분을 부여해주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은 마귀의 자녀 노릇하고 살았어요.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살았다고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보니까 꼭 무당만 마귀의 귀신이 잡힌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당들이 뭐예요? 무당들. 귀신이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귀신에 완전히 잡혀서 귀신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의 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목사고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아멘. 그 세계가 있다니까, 귀신의 세계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온전히 무속인들만 한 6개월 동안 계속 전도하러 거기 다녔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나를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는지 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아멘. 십자가가 있잖아요. 나를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복채 들고 무당집안 가보라는 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하나는 여러분이 가짜든지 그 사람이 가짜든지. 그런데 무당도 제가 다니면서 알았어요. 진짜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 귀신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가기만 해도 압니다. 벌벌 떱니다. 여러분 보면. 몸 진저를 칩니다. 진저를 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거든. 우리 함께 하시거든요. 벌벌 떨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무당집에 들어가면은 막 화를 내고 진저를 치고 막 물을 막 끼얹고 막 그거 왜 그러냐? 저 커피 한 잔 가져오세요. 막 그러는데 무당한테 나중에 처음에는 저도 약간 좀 어시시했다고요. 그런데 아니까 이제 가가지고 커피 한 잔 가져오세요. 저기 음료수 냉장고 음료수 한 잔 가져오세요. 아니 제가 들어갈 때마다 저는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냥 거절해서 못 들어가게 하든지 뭐 들어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제. 아니 목사님도 이런 거 무당집에 와서 말하자면 여기 잡수시냐? 뭐 거기다 음료수인데 뭐 커피 한 잔 끓여봐요 막 이러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강신무들은 알아요. 여러분 알아본다니까. 배워서 학습무라고 했어요.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세습무라고 그래서 부모가 무당했다 그냥 이렇게 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똑같아요. 다 마귀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안 그래요? 배워서 지식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또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도 잘 맞힌다고 또 진짜 이 무당들은요, 누가 돈 가지고 오는지 아는지도 다 알아요. 진짜입니다. 오랫동안 무당한 사람들 더 잘 알겠죠, 당연히. 저 목회자는 모를 것 같으죠? 알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 무속인들 지켜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은 가운데 그 사람들의 상태와 그 가족들 상태를 성경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떤 집에 갔더니 나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도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잘하니까. 자기들의 상태를 너무 지금 실제를 너무 잘하니까. 자네들 뭐 10명 몇 명 됐다. 그 자네들이 지금 상태를 제가 한번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거든요, 그거는요.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당은 나보고 도사님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보살님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할아버지 대감, 무슨 선녀 대감, 선녀를 모시고 그 귀신이 그 멋진 이름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다 압니다. 알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좀 여러분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말하면 다 맞아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세계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마귀의 마귀의 자녀 종들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예.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 말이 뭐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에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그 주님과 동행하게,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사는 삶이 되어버려서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주인이 우리 함께 계셔요. 아멘. 그 말은 이제 그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일생을 이끌어 가신다니까. 아니, 우리 일생이 있잖아요.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우리를 작정했고요. 아멘.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도 누가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어떤 뜻이 들어왔냐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이 있어요. 부모 자식 있어요. 부모는 늘 자식을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를 늘 생각하겠죠. 그 마음속에. 그렇죠? 그럼 함께 하는 거예요. 꼭 손잡고 붙어 다니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 있든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 있든지 우리 마음속에 그 부모가 있잖아요. 좀 더 적절한 예를 들어보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신랑이들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또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참 그렇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여러분의 신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꼭 손잡고 잠자고 손잡고 어디 다녀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그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 영혼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멘. 제가 아내가 고백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나만 보여진대. 저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멋있고 훌륭한 남자들이 많이 있어도 그 남자들, 그 멋있는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나만 생각한대. 믿어야지 어떡하겠어. 그렇게 멋있는 탤런트 배우들이 있어도 그런 눈에 차지 않는데 나만 바라보여서 나만 생각된대. 내가 중국에 가 있어도 나만 생각한대. 그러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 어떤 현장에 가 있든지 제 생각 속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함께하는 함께하는 거 되잖아요, 그렇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있잖아요. 항상 주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있다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치가 있잖아요. 전부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게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 관계를 설명한 거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제는 그분을 다 믿고, 죽어도 그분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으세요. 이게 안 된다고. 여기 신앙생활인데,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고 나서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분명히 내용적으로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신랑이시며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데 실제 삶 속에 보면, 들어가 보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가정에서, 내 일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의 뜻은 상관없이,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요거 잘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육신에 잘 될 수도 있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그 삶을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믿음이 되어졌다면 어떨까요? 잘 되어져도 잘 되어진 것 때문에 우쭐대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는다니까. 교만하지 않는다니까. 안 그래요?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삶에 고난이 왔다고 해서, 삶에 실패가 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건 아직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남들을 막 병도 고쳐주고 막 역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이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거 아니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지만이 멸망하지 않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는데 내 삶에 고통이 들어오니까, 내가 주저앉아 있으니까요, 내가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뭐냐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죽겠는 거야.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 축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면은요, 거기 사는 길이 열려지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한달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눈이 열려지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난이 힘든 것이고 내게 어려운 것이지 뭘 축복이고 유익이냐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내 인생 속에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 일을 보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대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만큼은 축복 오면은 글쎄 내 삶이 평안하면, 평탄하면 신앙생활 그냥 그럭저럭 해요. 근데 그 축복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축복으로 봐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고난당해, 내 삶에 고난이 오면, 아이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이런 거죠. 나는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이거죠. 여기서 갈등돼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제가 장본인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중심적으로 있잖아요. 왜?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서 말하자면 방황하는 삶을 한 12년 동안 살았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다시 하나님 왔다고요. 그런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원래 있을 자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였구나. 원래 있을 자리가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믿어질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제가 수년 동안을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그 방탕한 생활, 방탕보다도 방황하는 삶. 방탕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얼마나 잘못 살았길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하나님 떠나 있는 삶 자체가 거의 방황이에요. 방탕이에요. 그 가운데 있던 제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이제는 오로지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 따라 살기겠다고 마음 딱 결심하고요. 그리고 주의 종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리라. 제 생각은 여러분 지금 초창기부터 있는 분들 알잖아요.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설교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저 복음 듣지 못하는 저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맞다라고 싶어가지고 교회 개척해 놓고서부터 선교사들을 돕는 일, 그래서 한때는 제가 선교사로 나갈까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꼭 선교 현장만 나가 선교하는 거 아니라 뒤에서 기도해주고, 뒤에서 선교사를 후원해주고, 선교원 보내주고, 다 이게 선교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중심이 좋아요. 생명 걸었다니까. 제가 괜히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개척할 단계에 저야말로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집사람이 직장 나가겠다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목사해서 살라고, 육신에 살라고 한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쌀을 주지 않으면 그냥 죽자, 그냥. 그걸 한 3번 정도 했다니까.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죽자. 죽으면 천당인데 뭐. 죽으면 천당인데 뭐. 아멘. 지금 제가 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구약에 있던 까마귀들이 신약으로 와가지고 까마귀들이 날라주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진짜 까마귀들이 있어요, 진짜로. 또 이건 무슨 말인지 설명하려면 1시간 걸려서 다 못하겠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데 힘든 건 뭐냐면, 물질 문제 이런 거, 이거는 그런데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힘들어서 제가 교수로 공부만 더 해가지고 교수로 가려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중심이, 여러분 중심이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거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그런데 중심만 가지고 되어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야 돼요. 아멘.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중심 다 있어요.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믿음은 있는데 삶 따로, 믿음 따로예요. 우리의 마음은 있어요. 우리 중심은 있다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 중심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따로예요. 정말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나름대로 자기는 우리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과는 반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주님과 반대로 할 수 있다니까. 뭔가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구제도, 선교도 다 하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엄밀하게 보면 자기를 위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이끌어내요. 복받겠다는 것, 이런 것.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열심으로 헌신 봉사하고 뭐 다 하는 것. 이걸 그냥 위로 삼아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주님과는 반대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아브라함 얘기뿐만 아니고 다윗의 얘기뿐만 아니고 바울의 얘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이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눈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많이 할애돼가지고 좀 더 진도가 나갔거든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마음 같아서는 한 3시간쯤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본문은 좀 들어가고 끝내야 하잖아요. 오늘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대부분이 이 내용을 좀 알아요. 근데 새로 나오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 있어요. 국무총리인데 그냥 보통 국무총리, 대통령이 말해야 움직이는 그런 총리가 아니에요. 모든 주권을 다 가진 총리예요. 통치자라니까 이 사람이. 애굽의 통치자. 누가? 야곱의 넷째 아들. 아이고, 남의 아들 뭐 몇째인지 그는 상관도 안 쓰죠. 그래, 몰라도 돼요. 하여튼 야곱의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하는 가정 속에 그 노예 생활하는 집 주인 여자가 못된 년이 있었잖아. 그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가요. 그렇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지금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죄를 범해가지고 그 감옥에 왔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 일로 내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몽했다고요. 애굽 나라의 모든 박사들, 모든 술객들, 모든 점쟁이들, 무당들 다 못 맞춰. 요셉이 딱 바로왕의 꿈을 딱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왕의 자리만 지킬 테니까 이 애굽 나라 통치를 네가 다 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8절 말씀을 여러분 좀 시간 가서도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막강한 권력이죠. 그냥 통치자가 됐다고요.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렇게 권력을 얻었다. 그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 그 이복 형들입니다. 배달한 형들이에요. 요셉을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애굽으로 팔아 인신매매를 시켰던 사람들이잖아요.
흉년이 들었는데 곡식을 구해야 되는데 곡식이 애굽 나라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누구 앞에 온 거예요? 자기 동생 요셉 앞에 온 거예요. 요셉은 금세 알아봤어요. 자기 형들이 온 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버린 그 요셉이 애굽 나라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잖아요. 애굽 나라의 통치자,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했고요. 그걸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요셉은 금세 알아버렸어요.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 보잖아요. 이 친구들이 정말 거짓말하는지 진실한 것인지 다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좀 오해 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 형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저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요셉,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되어 앉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들은 반갑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린 죽었구나.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죽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탄하고 근심했어요. 그럴 때 요셉이 말한 말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형들은 당연하지요. 자기들이 한 깐이 있으니까, 하는 짓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정말로 큰일 났다. 이제 한탄하고 근심할 때 요셉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요. 뭐 때문에 보냈어요? 뭐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자기가 지금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해서 돈을 주고 팔아버리고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구원은 받았어도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우리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요, 전부 우리 유익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사람도 사건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야말로 형들이 한 짓은 빚지만은 자기가 그 형들 때문에 지금 최고 높은 자리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당신 한 짓들은 믿지만은, 용서할 수 없는 죄지만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축복받았으니까 용서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니까 용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좋게 하는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여러분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분을 좀 해를 끼치면 나쁜 사람,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좋은 사람도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 구원한 일 속에서 붙여준 사람을 보면 얼마든지 용서가 될 수 있어요. 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건 사랑 관계뿐만 아니라요, 모든 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 모든 일어나는 일도요, 진짜로 그 일어난 그 일만 보게 되면 그게 묶여버려요. 그게 잘된 것이든 안 된 것이 그게 묶여버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 일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보면 우리는 절대로 묶이지 않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게 되지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야, 여기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딱 되지는 않아요. 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5시간이가 참 중요한데, 예. 어쩌면 좋은가? 밥 먹고 다 가지 말고 가능하면 다 있어. 내가 늘 주일날 이렇게 하는 여러분 좀 부담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우리 살아야 되거든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야말로 아까 서론적으로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에도 여기에 좌우로 취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권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그야말로 정복하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비밀이 지금 성경 속에 다 있는데 말이죠. 저 은혜를 지속합시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지속합시다. 예.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진짜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 예. 이제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이 맛을 알게 돼요.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예. 그래서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비결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자, 5시간이 다 나오는 걸로 믿고 찬송을 부릅시다.